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짧은 본문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복창해 보시죠. 성령 세례와 맥추절. 한 번 더요. 성령 세례와 맥추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요한이,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인자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자녀였을 때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또 우리 7, 80년대에 우리 초중고를 다녔던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가출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우리가 간혹 보면 자녀들도 속색일 때가 있어요. 기회들도 이것들이 지네들이 속색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초중고를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간섭받기 싫다. 좀 그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 용기 있는 친구들은 가출도 해보는 경험들이 우리 당시에는 더러더러 있었어요. 모두가 그랬다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가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때로는 용기에 부럽기도 했어요. 야, 쟤는 가출도 하는구나. 이제 우리처럼 순둥이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그래요? 어른들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심지어 뭐 법도 나를 간섭하지 마라. 내가 무슨 뭐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니네가 왜 뭐 그래서 이런 이상 해괴망측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사인 것 같은데 감리교회 통화하게 됐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한 뭐 거의 60 된 것 같아요. 50대 후반이나 60 초반이나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 얘기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닌데 무슨 얘기 끝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막 후련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간섭 받는 걸 싫어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찰도 나를 간섭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현 시대에 점점 심해질 겁니다. 점점 더 그것이 여러분들 그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할머니 옆에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지켜오는 것을 살아온 것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지금도 과거에는 할머니가 주도를 해가고 엄마가 주도를 해갔다면 지금은 아이들이죠. 나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과거에 살았던 분들로 생각하면 좀 상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옛날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으면 길거리에서 동네 아저씨들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인사라고. 근데 지금은 인사하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물론 그게 뭐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걸 다 땅에 있는 얘기니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모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으신 분들이 좀 이따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만은 먼저 물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그리고 한 번 더 나를 부인하고. 이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물세례는 다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주님 맘대로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주 뜻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아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한계점이에요. 이런 말씀 드렸죠. 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 정답이 있어, 정답이. 네. 사람들이 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신호등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뒤에도 차가 있고 옆에도 차가 있어.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것은 빨간불이에요. 근데 어떤 차가 쑥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차가 안 오니까 좌회전해서 가면 그 한 서너 대 있는 차 중에 가는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까지 안 가는 차도 있어. 오역 집사님 같은 분들. 근데 그 따라가면 기회다 하고 같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가는 차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답은 알아. 빨간불이니까 안 가야 되는 답은 아는데 조금 급해. 오미옥 권사님이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훅 가버리면, 이게 뭐냐면요, 정답은 아는데 이게 정답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겹지만. 그런데 쉽지는 않단 말이죠. 오늘 이런 삶 속에, 오늘 맥주감사예요. 맥주감사의 그 절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감사절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뭐 되었느냐? 마음이 상해졌어요? 오염됐어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그걸 기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굳어진 마음이 기경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성보다 남성이 더 우리 한국 문화적, 유교적 바탕과 이런 바탕을 깔고 있는 한국 문화 속에는 남자들이 더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100사람이 있어요. 99명이 박수치고 찬송합시다. 근데 한 사람 안 하고 있어. 근데 안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는 게 쉽지. 왜? 99명이 하잖아. 근데 안 해.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저분은 원래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원래 그래요. 그냥 놔두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고, 오늘도 비가 온다고 잠깐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정말 저는 주일날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 딱딱했던 땅이요, 다 질퍽질퍽거리게 되죠. 마음이 내가 굳어져 있다. 그래, 너희들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안 해. 한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만 박수 안 쳐. 그러면 그게 옳은 것도 아닌 줄 알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밭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에는 불로 갖다 대면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화로 다스리려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는 항상 자녀들이 약한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는 강조로 가요. 강한 거로, 강함. 근데 엄마는 뭐예요?
눈에서 훌쩍거리면서 다가와. 그러면 마음이 뭐해져요? 차분해지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만 울어요. 잘못했다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 그런 마음들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걸 이제 말씀을 은혜의 단비라고 얘기하고, 그 단비가 내려지면 내 강팍했던 마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드러워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굳어진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이 질적질적하면서 이런 것이, 그러면 모든 것들이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이게 주차를 그저께도 해보면 이게 붙이는 스티커가 그 3단지에 살고 있는데 3단지에 매번 붙이는 건 아니지만 한 3번 붙인 거를 내가 봤는데 이거는 잘 안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리고 한번 떨어진 것도 거기에 남은 자국이 찔쩍찔쩍한 그 끈적이가 접착제가 많이 남아 있어. 여러분, 그러면 붙인 사람이 잘못해요? 붙이게끔 3단지 스티커를 내가 안 붙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309동에 살아도 경비원이 내가 309동에 사는지 안 사는지 알아 몰라. 스티커가 없으니까, 동그란 스티커가, 주차 스티커가 없으니까 붙이는 게 그들의 의무야. 그러면 붙였다고 내가 열받으면 돼,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열받아, 안 받아? 붙여도 이렇게 끈적거리는 걸 붙여놨냐? 잘못을 누가 해놓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부드러웠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알긴 알아, 정답을. 화로 키우면 안 돼. 자녀들의 마음에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그 화가 쌓이지 않도록 훈계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우리 사위 목사가 아이들을 키우는 걸 방법을 보면 제가 감동이 될 때가 있어. 나 같으면 10번이고 열불 나가지고 손부터 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야, 하원아, 네가 아까 그 할아버지한테 행동한 건 네가 잘못한 거야. 처음에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방으로 잠깐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서 단둘이 얘기하더라고. 야, 그게 그러면서 나올 때는 울고 들어왔던 애가 괜찮게 나오면서 할아버지 앞에 와서 뭐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나오더라고. 야,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회초리로 했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의 마음에 지금은 약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때려도. 그런데 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게 지혜구나. 더뎌도 저게 지혜구나.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런 거를 기억해 보면, 제가 오늘 성령 세로한 맥주절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찬송과 감사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도록 지었는데, 타락이란 게 뭐냐? 죄가 들어온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애들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배워야 될 점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아니 18, 19밖에 안 돼 보이는 아가씨가 아침에 그 도서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담배를 뭐 고등학생인지 20살 먹은 아가씨인지는 몰라도 그런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요즘 삶이 참 얼마나 어려우면
이른 아침부터 저렇게 담배를 내뿜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때로 보면 조금 좀 저 인생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그것도 내 마음이 좋을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여러분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줄, 좀 이따 이제 찬양, 감사 찬양을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광경을 흔히 봤어요, 덜어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술집에서 술 파는 여자분들이나 담배를 식당에서 피는 걸 저도 봤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담배 피는 것이 길거리에 남자가 피는 건 괜찮고 여자가 피는 건 안 괜찮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벌써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심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자꾸 길거리에서 요 옆에 건물에서도요, 주중에 대여섯 명의 여자애들이 모여서, 아마 옆 건물 같아요, 담배를 뿜어대고 담배꽁초는 다 밑에다. 그래 주변이 담배꽁초 엄청 많습니다. 여기 주변에. 왜 자기 건물에 갖다 버리지? 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하긴 해, 마음이. 그런데 자꾸 여자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몇 년 보게 되니까 처음 볼 때보다는 지금은 저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 그런가 보다. 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꾸 우리 몸에 그게 인식되고 그것이 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뭐 괜찮은 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뭐가 정상이냐, 뭐가 오답이냐, 뭐가 잘못,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 인생들이 자기 기준에 삼아서 나쁘다 좋다 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례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세요,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죽으시고 40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3절 4절 마지막 오르시기 전에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곧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아버지가 뭘 약속했는데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뭐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물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확인할 게, 그럼 나는 성령 세례는 받았나?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세례 받았냐고요? 성령 세례. 오늘 성령 세례와 맥주절은 연관성이 매우 깊죠.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례의 기본적인 것은 나는 죽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죽고, 내가 옳다고 한 것 죽이고, 이제는 주님이 오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이것이 이게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야, 너 죽고 내 뜻대로 산다며. 그래서 세례 받은 거 아니야? 그 왜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 우리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가 되느냐? 간섭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섭받는 게 복이에요. 부모에게 간섭받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간섭이 싫어서 가출할 생각도 더러더러 또 시행하는 자들도 봤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맥추절, 오늘 맥추감사 예배인데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어요? 4절 14절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어떠니 오순절날이 됐어요.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2장 1절이 그런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오순절이 임했다.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은 달라요. 약간 칠칠절은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7일이잖아요.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주일이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럼 77절이라는 것은 77에 49.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 날. 세상은 49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수는 항상 하나님의 수에 하나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수 7, 세상 수 6. 그래서 666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끝발이 항상 세상은 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고, 성령이 호련히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잔당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옛날에 유신 정권 시절에 데모하던 학생들 막 찾아서 막 그냥, 그 당시에는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방망이로 두드려 패고 막 난리 났잖아요. 머리가 터지고 막 저 체류탄 맞아서 이한열이라는 사람은, 연세대 학생은 체류탄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서슬퍼런 시대가 있어요. 국가정보원 뭐 이렇게 안기부 그러면 뭐 굉장히 두려워했죠. 국회의원이고 뭐 누구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약속하신, 아까 읽은 4절 말씀이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렸더니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성령이 그 무리 가운데 임했고, 그 연장선에서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이 시간적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3시 그러면 반대로 몇 시가 되느냐? 9시가 되는 거예요. 6시간을 가다 보면 9시가 되는 거죠. 제3시 9시. 우리 시계에 12, 3, 6, 9, 1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6을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죠.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벌건 대낮에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13절에 누가 새술에 취한다? 저 사람들 이상해. 사람들이 이상해. 술 취한 거 아니야? 새술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13절에 하는 거예요.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뭐를 봐요?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제 그런 찬양이 있죠.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다. 어떤 걸 예언했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그때도 말세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그때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뭐예요? 이거를 오늘 내자로 무슨 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대.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해. 저 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대. 그리고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영을 부어줄 때에,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이거를 두자 성령,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여종들에게 뭐 한다고요? 부어주시리니.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공동체 모두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참여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부으심이 있어서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부주간 종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 전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데, 이거를 그 전에 16절 말씀에 보면 육체 가운데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성령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그대로 요엘서 3장 8절 말씀을 요 인용한 거를 그대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우리 지난주에 스바 남방여왕 얘기했죠. 지금은 예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카톡에 좀 보내드렸는데 그 건너편에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있었죠. 수단, 우에가 수단이 있고,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봐요. 요엘서에 그대로 한 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내가 내 신, 이거를 두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걸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을 입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살아져.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이를 예언할 것이요, 그 얘기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뭐 해줄 거예요? 부어줄 거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좀만 더 넘어가 볼까요?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건 같은 요엘서 2장을 얘기해요. 3장 얘기해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지요.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피할 자, 피하지 못할 자도 있는 거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때에
오늘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어요. 물 세례 받았어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런 거예요. 좀만 더 설명을 할게요. 룻기서를 가서 제가 이 룻기서를 이걸 어떻게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길어요. 좀 길지만 10절부터 그대 14절 밖에 안 돼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건 보아스의 그 밀 타작하는 밀 거둘 때에 이제 소년에게 가서 그랬잖아요. 그 추수를 하는 보아스의 요즘 말로 말하면 머슴 하인들에게 야 우리 먼 친척 때는 룻을 위하여 너희가 낫을 가지고 추수할 때에 더러더러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다 거두지 말고 샅샅이 싸그리 거두지 말고 더러더러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가라. 이거는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룻에게 이후에도 이런 말씀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냥 너 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 만큼 우리 밭에서 그냥 계속 주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인들한테는 종들한테는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모압 여인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를 돌아볼 만한 형편과 처지가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돌아보십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보아스 내 남편이 죽은 후에로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보아스가 들은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어머니 시어머니 아무 소망도 없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온 모든 것들을 내가 들었는데 그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보아스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 시녀만도 못한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4절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을 잘하면 뭐가 하나 더 들어와요? 떡이 하나 더 들어와요. 예. 저도 식당 가서 이게 무슨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삶이 그러니까 그러면 더 갖다 주고 막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승질내면서 갖다 달라고 하는 거하고 좋은 말로 갖다 달라는 건 틀려. 한 번 더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좋은 것 찾아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좋은 거는 그냥 막 제일 좋은 거는요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뼈를 기름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거 드셔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분내고 막 이렇게 살면 보약 전혀 효과 없습니다. 진짜 효과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드러운 말과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지금도 좀 많이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도 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여인이 보아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보아스가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세요. 마음을
당신 이 시녀를 나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뭐를 먹으라?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이제 보아스가 일로 식사할 때 일로 와서 떡을 먹고 그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았는데 그가 무슨 곡식이에요?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뭐 먹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어쩌다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오늘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그런 본문일 수 있어요. 지금이 볶은 음식이 뭐고 무슨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빨리 예배나 끝났으면 좋겠다. 도대체 앉아 있어도 들려지는 거 하나도 없다. 차 타고 가다가 옆에 부인한테 쿡 찌르면서 아니 너희 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네. 볶은 곡식이 바로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분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듣냐면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오늘 설교처럼 그렇게 안 읽어지던데 아니 그렇게 보여지지 않던데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볶은 곡식으로 룻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내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이 영적으로 볶은 곡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볶은 곡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오순절, 어느 날 맥추절에 그 추수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어느 날 식사할 때에 그 룻을 초대해서 이리 와서 떡을 먹고 여기 떡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그리고 그에게 뭐냐? 볶은 곡식을 줬어요. 성경에서 볶은 곡식 이거는 요한복음 21장의 숯불에 구운 음식.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볶은 음식, 날 음식이 아닌 구운 음식에 오늘 충만케 해달라고. 그게 성령의 감화감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그러면 이 볶은 음식을 먹은 이 룻은 어떻게 되느냐? 소망을 땅에서 하늘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얼른 한번 찾아볼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거기 행각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하게 돼요?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에 연못이 있어요. 어떤 병자든지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게 율법과 성령과 다른 게 뭐냐면 율법 안에서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착순 어떤 병에 들렸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 소경이든 문둥병이든 안진병이든 다 나. 요즘으로 말하면 위암이든 간암이든 다 나. 그런데 그럼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건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으면 짧은 세월 보낸 거예요, 긴 세월 보낸 거예요? 병이 긴 거죠. 긴 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 없는 거예요. 눈물로 세우는 거야. 우리 전상수 목사 요즘에 눈물로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38년 오래됐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병자에게 묻는 질문이 예수님이 참 이상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이 병자라고 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몰라서 물어요. 이거 좀 성질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성질 죽이라고 했잖아, 그거. 네. 말을 잘해야 단무지라도 하나 더 갖다 준다니까. 네. 아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성경 보고 네가 눈뜨기를 원하냐? 그러면 때로는 이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주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당근.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모아줄 사람이 없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 사람은 뭐냐면 중풍병자니까. 중풍병자는 수족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소경이라도 다리가 성한 사람은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 이거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순간 오늘 지금 읽으면서 툭, 율법은요 안 돼. 율법에서는 나를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넣어줄 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빼내줄 자라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 머리에 없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봐요. 아까는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나를 뭐 해줄 사람이 없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냥 누가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하냐, 그냥 네가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걸어가 아니라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좀만 더 봅시다. 10절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뭐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중풍병 된 자가 나은 것이 중요해요, 그날이 안식일인 게 중요해요? 근데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법, 안식일이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잖아요. 적군이 앞에 나타났는데 어떤 정권은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를 해야 돼. 근데 여기 우리 앞에 지금 적군이 총 들고 왔어요. 중대장한테 보고했어.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장님 총이 왔대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 초소에 있는 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 야, 선 조치를 하고 후 보고해라. 아니 당장 적군이 왔으면 쏴버려. 그리고 그 얘기를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것도 없어.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법에 놓여 있는 사람 그거예요. 시어머니가 법에 놓여 있으면 며느리가 참 힘듭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요. 뭐에? 법에 딱, 법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딱 가문에 내력. 야,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 없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에는 명절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우리 가문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단다. 이런 거 혹시 있었지요 옛날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런 거? 이게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법 아래 있는 인생들은요, 법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사고가 나면 이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옮겨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소방대원이 출동해가지고 안전수칙 규정대로 우리는 합니다. 한층 급해서 빨리 처리 좀 했어요. 안 됩니다. 다. 이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답답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다고. 우리한테 역사되어지는 게 있어요. 다시 물 세례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내 안에 봐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돼 안 돼요? 이게 소리가 작아요. 다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살아가면서 더 많이 느낀다니까. 당신 왜 이랬어요? 무서운 부인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글쎄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니까. 아이고 미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끌고 가는 게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넣어주는 자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뭐래? 내 자리를 네가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걸어가. 그날이 안식일이야.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 너 왜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가? 38년 동안 어디 한 곳에 여러분 노숙자들이 38년간 다리 밑에 있었으면 진보다리가 작다 많다. 지게로 몇쯤 될걸. 38년 동안 다리 밑에 있었으면 가끔 어느 다리 밑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사람 산 흔적이 있더라니까. 여기 당장 양주시청 가는 준회장로교회에서 지나서 쭉 그 다리 밑에도 그게 있더라니까. 피트병도 한 20-30개 있어. 그리고 무슨 벽에 같은 것도 있고 있어. 그럼 누가 거기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따리도 이렇게 혼자 양손으로 들고 가기 어려울 보따리들이 있다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보따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야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옳지 않대. 이게 법이야.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럼 네가 글쎄 누가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는 거기 사람의 말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뭐 했어? 이 세상은요 예수님까지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 세상은 옳다고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옳은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르심대로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오름이지 내 방식이 옳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요즘 시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오름이 아니라니까. 망할 세상에는 망할 징조가 오는 거예요. 세상 곧 철거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죠. 지금 지구도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으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5장 15절과 출애굽기 3장 5절은 같은 의미라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여호수아.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똑같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뭐한 곳이다? 거룩하니라. 이런 거 한 가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는 네가 신을 신고, 아까 그랬잖아,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내가 가기에는 이미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가서 내 차례가 안 와서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 신에서 신을 벗으란 의미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나를 업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뭐 하고 간다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렐루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띠고 우리를 들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갈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후에 18절이 그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대잖아. 베데스다 연못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못 띄우고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너를 뭐 한다고요? 봐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갈 때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업혀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네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업어서 너를 건너가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지. 좀 이해 좀 말씀 들을 때 밥 먹을 시간도 아직 안 됐어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 했어. 왜 성령 세례, 그 오순절, 맥추절, 맥추 때에 볶은 음식 이것을 먹으면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건데, 그렇다고 개 끌려가듯이 개 끌어봤어요. 제가 개가 가기 싫은 걸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 발이 이렇게 버티니까 사람이 힘이 셀 때는 뚝 하니까 버틴 대로 끌려가더라고. 모르셔요? 해보셨어요? 옛날 70년대에 그 개들은 똥개들 키울 때 그렇게 하더라고. 이것들이 알아. 목맬 줄. 그러니까 안 가. 탁 버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원치 않은 걸 가는데 성령이 나를 여기에 숯불에 구운 음식, 볶은 음식을 주니까 감화감동을 하니까 원치 아니한 곳인데 어떻게 가느냐? 참고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서 내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 여러분들을 못 볼 거예요. 띠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누가 나를 띠를 떼어서 나를 끌고 갈 건데 거기서는 내가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바울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요. 죽는 줄 알면서 왜 올라갑니까? 잘 들어오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원치 않는 곳까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우고 신발을 벗어라 내가 업어서 가겠다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가고 싶은 곳,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여기서 이제 1년간 안식년을 하고 김학원 선교사 내외가, 김학원 선교사도 그 몸이 홀쭉해졌어요. 옛날 그 3년 사는 동안에 캄보디아. 왜? 그냥 땀을 흘리니까.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곳이에요. 40도가 넘는 데니까. 그러니까 몸이 쫙 이렇게, 이게 보니까 아, 이거 얼굴도 형보다도 주름이 더 많고, 어디 가면 저보고 제가 동생인 줄 알고요.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선교사한테 물어보세요. 선교지에 가는 게 좋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좋아요, 그렇게 하지. 왜? 원치 않는 곳인데도 어떻게 감당하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심령에 감화 감동이 있으면 원치 않는 곳인데도 기쁨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가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 나 지겨워 못하겠어, 그러면 아까 물세례만 받은 거야. 나는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해?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세례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런 줄 알았으면 나 성령 세례 안 받을 거야. 아니, 원치 않은 곳까지 나는 가기 싫어. 아니, 원치 않은 곳 가는데도 기쁨으로 간다니까, 찬송하며 간다니까, 즐거워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기쁨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바로와 네로가, 아니 그 네로 황제나 이런 시저, 이런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사자바 미되게 하고 화형 불태워 죽이고 하는데도 그들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되니까, 그거를 명령한 이 로마의 황제들이요, 화병에 걸려 다 죽었어요. 아니,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죽는 사람, 야, 이게 저건 뭐냐? 저들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저거 이게 열불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애를 때려보면서, 옛날에 때리면서, 그럼 애가 실직실직 웃으면서 이러면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데 순교당할 때 많은 사람이 채찍이 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우리 몸에요, 엔돌핀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옛날에 엔돌핀, 제가 얘기한 다이드로핀, 그거보다 5,000배 센 다이드로핀. 다이드로핀은 암을 다 없애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이드로핀은 언제 그러냐? 감동 먹을 때, 언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다이드로핀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순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내 내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든 십자가에서 죽든,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때만 나오는 게 있다니까. 그게 나오면 마취제처럼, 그래서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지금 정신이니까 안 되지.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날 다 돼.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될 게 없다니까. 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 아버지가 이 험한 세상, 이 철거될 세상에 자기 백성이 살아가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않고 상치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숯불에 구운 음식, 볶은 음식, 감화 감동, 좀 이따 성찬 예식 때 특별히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성찬 예식 가운데 놀라운 심령의 역사하시는 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